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사두개라고 하는 자도카이라고 하는 이 당파가 완전히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성전과 그 종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도 있고 그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흥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기쁨이 있고 또 그것이 세상의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또 종교가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하 있고 그 본질이 악이기 때문에 겨루고 세상에서 이기고 남들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 에고의 결정판,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그런 복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다른 종교와 경쟁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종교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진실이 거짓과 경쟁하지 않죠. 모든 진실은 모든 그 거짓 위에, 거짓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슬람과 갈등하고 뭐 불교와 갈등하고 그런 것은 거짓의 종교의 모습이지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가르침이 진실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 진실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명이 주어졌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 공동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풀어주게 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들을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이튿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라고 하는 건 산헤드린이죠. 70명의 이런 그 종교적으로 유다세를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의회와 같은 것이고 또 종교적 권위를 가진 기관입니다. 또 그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이것을 법으로 금하는, 또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위해서 공회가 이제 모여진 겁니다. 공회를 소집했는데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옥에 사도들이 없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하려고 모임을 갖는데 사도들은 그 말씀을 성전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회복이죠. 종교인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십자가를 반대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가장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그것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죠.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길에 가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지금
백성을 가르친다고 잡아놨는데 그 잡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백성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합하여져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그 복음도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파워로 이해하는 겁니다. 힘으로, force로 이해하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언급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부활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부활 자체도 자신들의 사두개인들의 믿음과 맞지 않지만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종교로서 복음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 살아있는 육신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정말 부활이 있는지, 자기들이 그게 없다고 했다면 정말 육신의 부활을 묻는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증인들에게 부활의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만 봐도 이 종교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워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처음에 붙들려 왔을 때도 너희를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하는 4장 19절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담대히, 그때는 공적인 공회가 아니고 그냥 그 종교 사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라면 이제는 법적으로 산헤드린이 공식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앞에 모였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대법원과 의회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진 기관 앞에서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을 피로 생명으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그 증인이다. 순교로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도들이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십자가 위협 앞에 다 도망갔던 사도들, 이 제사장의 요종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죠. 죽음을 정복한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로마에서도 그런 또 이 유대교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초대 교회 역사에서 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시되었는데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도 나오죠.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초대 교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지금도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고 하나의 설화나 전설이다, 이제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박해한 사실을 로마에 보고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육신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냥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사실이지만 부활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춘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속인 것이다.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사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 남은 11 제자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숨겼다면, 그리고 거짓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해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죠. 어떻게 그런 길을 감행할 수 있겠어요? 그 뒤에 제자들의 삶, 그 순교와 선교의 삶, 순교로 선교하는 삶을 보면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죽음을 정복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모습이죠. 산헤드린 앞에 서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그가 주님의 부활을 만난, 자신의 십자가를 만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기를, 이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그들이 그들의 선포하는 것을 듣고 화가 올라서 용서할 수 없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가말리엘에 대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22장 3절에 가면 스스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다,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대 학파였던 힐렐의 그 파를 이끄던 그런 지도자죠. 요즘으로 하면 무슨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대 총장 이런 겁니다. 그 시대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자죠. 힐렐과 샴마이가 가장 중요한 이런 유대교의 랍비의 가르침의 두 흐름이죠.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 겁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역사적인 그런 랍비는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였다고 하죠. 친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이 이 시대의 랍비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힐렐 학파의 지도자고, 또 스스로 이끄는, 이것을 이제 가말리엘 학파라고도 불렸는데 힐렐 학파를 계승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은 미슈나라고 하는 성경의 주석을 다는, 히브리 바이블의 주석을 다는 미슈나라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그 미슈나에 가말리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됐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것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말리엘의 죽음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한 존중과 순결과 헌신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유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목숨을 고하고 그들의 사역을 여는 그런 지혜로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삶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전승들은, 그가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들에 보면 이제 그가 사실은 동방의 정교에서도 또 가톨릭에서도 성인으로 추앙받았고, 피사의 성전에 그 교회에 그가 이제 매장되었던 시신이 매장되었고 성인으로 추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5세기경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가톨릭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정말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 그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스승 가말리엘에 대한 기록이 없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공생의 기간에 걸쳐서 한 20여 년, 52년에까지 주후 가말리엘이 살았는데 22년 정도와 겹치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근데 가말리엘이 그 기간 가운데 만약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가말리엘의 영향력이나 그 위상을 볼 때 그의 이름이나 그의 기록이 초대교회의 기록 가운데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언급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전승들은 이제 가말리엘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5절에 그가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유다가 호적할 때 이 호적은 예수님을 그 탄생과 관련된 그런 호적은 아닙니다. 그 호적은 주님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이루어졌던 호적인데 그 호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태어난 다음에 주후 6년에 있었던 그런 로마가 주도했던 호적이죠. 거기에 반발에 일어났던 그 유다가 이끌었던 반란을 이야기하는 거고 36절에는 드다의 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만 읽으면 드다가 일어난 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반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요세푸스가 쓴 고대 유대의 역사에 보면 유다의 그 반란이 먼저고 드다의 반란이 그 뒤죠. 근데 두 반란 다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났지만 진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 두 반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 사람들의 일이 이 사도들이 하는 자들의 일이 이 증인들의 일이 사람의 일이면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 일을 두고 보면 알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일을 막았다는 것,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고 이 사도들의 생명이 믿는 자들의 주의 자녀들의 생명이 그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극적으로 산헤드린의 이 탄압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으로부터 사도들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근데 왜 채찍은 왜 맞았을까? 죽이려고 했다가 채찍을 때려서 한 번 더 겁을 주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번엔 채찍을 때려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감옥에 가두었을 때는 옥문을 열어주고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해주었는데 채찍을 맞는 것, 목숨은 구해주셨으면서 채찍 맞는 건 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채찍도 안 맞고 그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채찍질 정도는 맞고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감당할 그런 그릇으로 그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라났다는 사실을 주님이 믿고 또 주님이 알고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 주님 아예 고난을 허락해 주지 마시고 고난 없이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아니람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예. 우리가 돈을 가지면 또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있으면 안일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안일함이 마치 세상에서 누려야 할 복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죠. 이제 코로나 기간이 돼서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매일 나가서 1시간 정도 걸으려고 합니다. 매일은 못 걷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걸으려고 하는데 1시간 걸어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처음에 1시간 걸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하도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데 그 1시간 걸어도 힘든데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막 뛰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큰 바벨 같은 걸 들고 와서 그걸 들고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걸어도 힘든데 뛰고 뭘 짊어지고 뛰고 열심히 운동들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것이 주는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것이 주는 건강함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피트니스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바벨 같은 걸 들죠. 근데 내가 100파운드짜리를 드는데 100파운드짜리를 다음날 들면 내 힘이 전혀 근육이 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1파운드, 102파운드를 들 때 비로소 근육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 때 그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근육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힘, 신앙의 머슬을 키워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닥쳐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만 이겨내면 좋겠다. 이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힘이 자라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매일 운동하면서 우리의 체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힘을, 신앙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이제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염려하는, 그걸 걱정하는 그런 수준에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세상에 맞서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세상에 탄압이 오겠죠. 지금은 혼자서도 못 일어나서 비틀비틀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세상에 맞서고 복음을 더 선포하는 교회가 되면, 더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여러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막 싸워서 힘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어릴 때 걷지도 못하고 배밀이를 하면서 얼마나 온 힘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점프를 하게 되고 이런 날이 생명이 자라나니까 저절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고난, 채찍질을 맞았어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고 충격이 크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채찍질을 받은 성령과 함께했던 이 사도들에게 이 채찍질이 어떤 의미인가가 41절에 나오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이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 시련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제 우리가 그런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정도가 됐구나.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첫 고난과 그런 채찍질 당함을 받았고 큰 위협을 당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는 사도들의 모습, 이들에게 왜 다음 단계의 고난이 허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채찍으로 맞아서 아프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아프지 않았다면 때리지 않았겠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리면 아픕니다. 그리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옷을 벗겨놓고 때리는데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 육신에 느끼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 또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상급을 묵상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의 의식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라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된 비밀이죠. 이것이 자라나가는 것이 내 신앙에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자라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도 이것이 진짜 생명이면 그 생명에는 반드시 초월이 일어납니다. 거짓의 종교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썩죠. 그런데 생명은 세월과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 초월이 생명 가운데 일어납니다. 배밀이를 하는데 오늘은 30cm, 내일은 35cm 이렇게 밀다가 어느 날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 영락 공동체가 어느 날 이 진실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어느 날 세상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꼭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도 교회가 모이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주만 닫는다고 시작했던 봉쇄가 지금 8개월을 넘었죠.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오늘 많은 여러분들을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눌 겸 우리 해피 땡스기빙을 나누려고 연락을 드리는데 어제 오늘 대부분이 이제 집에 계시죠. 근데 가족들이 못 모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인들끼리 우리 새로운 가족인데 모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려야죠. 주님이 선하고 귀하신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음을 향하여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예보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든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든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소망을, 이 갈망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과 신령함으로 모이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